2014년 11월 12일, 11월 13일은 수학능력 평가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카톡 문자 내용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어느새 너가 이렇게 커서 대학 시험을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단다. 결과와 상관없이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들,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힘내. 아들의 문자 답변입니다. 아빠, 나 고2예요. 아이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강남 엄마들의 4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조부모의 경제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엄마의 발품을 팔아서 얻어낸 정보력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의 희생, 둘째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요 대목에서 웃으셔야 돼요. 요 대목에서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게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필수 요건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단편의 문자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특별히 아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다가도 어느 순간 관심을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대화처럼 우리 교회도 2.0 시작을 하면서 4가지 필수 요건, 핵심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목장, 지역사회. 이것을 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는 했었는데 왜 자꾸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가? 이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왜 입시가 이렇게 중요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성세대들이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누리고 사는 것의 원인은 이게 다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저만큼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어찌 보면 대리만족에서 오는 교육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목표가 입시만 통과하면 될까? 뭐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입시만 통과하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취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취업.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요새는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무슨 탭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뽑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면접이 있습니다. 대학도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거의 합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대목도 웃으셔야 됩니다. 면접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이력서의 문화입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도 이 페이퍼에 적혀져 있는 이력서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 어떤 학교 출신인가, 이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과거의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현재의 사람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사람들을 셀렉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 엄격한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육,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올바른 가정에서 살아왔느냐? 제대로 된 환경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느냐? 남들이 다 알고 있고 남들이 다 배워야 하는 그러한 필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왔느냐? 아마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이 절대적인 기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들여다보는 자녀들의 모습도 아니고 멀리 전쟁터에 내보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그 미아 단체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가장 마음 아픈 모습은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이, 미아, 잃어버린 아이의 전단지를 전국에 붙이고 다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유심히 관찰 한번 해보시면은 금방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야식 배달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이 전단지들은 그냥 훌훌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어디 뭐 바닥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유독 내 아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미아 전단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습니다. 그게 나라에서 붙이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붙이는 현장.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볼까? 비가 오면 떨어질까? 코팅이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붙이고 바람이라도 불면은 떨어지지 않게 더 벽에 달라붙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그 마음이 그 종이를 통해 전달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봐줬으면 하는, 또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지명수배 당한 것과 같은,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져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붙들림 바 된 사람.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찍으셨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예레미야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그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기도의 용사 기드온,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래도 고기를 잘 낚으니까
이렇게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넌 돈을 잘 세니까, 너는 사람을 잘 끌어모으니까, 이러한 어떠한 과거의 경력을 따져서 그러니까 제자가 됐지,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된 거지 라는 어떠한 이유라도 붙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은 딱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어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나돗이라는 곳, 그 지방 출신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였다라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예레미야가 온 국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서 사용받고 쓰임받았다라는 이 대목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참 좋은 출신이었겠지, 아나돗이라는 곳을 찾아봤어요. 아나돗은 솔로몬 다윗 때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도나야 뭐 이런 애들도 다 있었어요, 그 아들들 중에.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정권을 봤을 때 아도니에가 더 우세한 당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지 표명을 하면서 이 아도니에를 따랐던 많은 제사장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게 되죠.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곳이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이런 좀 비주류적인 이런 지역의 출신이다라는 걸 1장 1절에서 굳이 밝히고 있어요. 게다가 그러한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 또 제사장이에요. 그 비주류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어지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어떠한 공로를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다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후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전 말 못해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내뱉지만은 예레미야에게 꽂히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한마디, 환경에서 벌어지는 한 행동 때문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고 좋은 쪽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아니면 부모 자녀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변명하고, 그것을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한다라는 것은요, 아마르라고 해서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떤 공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르, 이 아마르가 아마 예레미야의 원어가 된 것 같아요. 아마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내가 찍었다, 너를 내가 선택했다. 이쯤 되면 이러한 질문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그분이 선택하시면 나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러한 질문 저만 합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날 잡수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처음 여러분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태생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몸이 뒤틀리니 몹시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통증으로 인해 장이 뒤틀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출렁거리고 긴장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우니 어이 더 이상 잠잘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재난이 뒤따르니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순식간에 내가 기거하던 천막들이 일순간에 나의 살던 거처가 짓밟혔습니다. 언제까지 저 전쟁의 깃발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며 언제까지 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내가 귀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고독한 독백 중에 한 구절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청력을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행할 아픔들을 당겨서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너는 내가 찍었다. 너에게 내 말씀이 임했다. 그대로 순종해라라는 그 말씀에 예레미야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6절 이하에 못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명수배 당한 사람은 그 벽보에 전봇대에 붙어져 있는 사람의 이력과 사진은 예레미야의 사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사진, 여러분의 전단지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수배 당한 이상 능력이 있건 없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떠한 교육을 받았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 아마 이것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달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야만 했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었었나?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도 5천만, 6천만 국민이 있는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예레미야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으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뿐만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나라의 위정자로서 국민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할 말들, 꼭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있는 말들, 아마 이런 어수선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교사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목자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납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 열심으로 다녔는데 아무런 영적인 파워가 나오질 않아요. 잘못 먹은 거죠. 이상한 걸 먹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근데 일본한테 참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식, 이 회 문화인 것 같아요. 일식 주방장이 하는 요리집에 갔는데 광어 뭐 이런 거를 시키잖아요. 갖고 오십시오. 근데 한 30분이 되도록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이렇게 또 하신 주방장 오시더니 미안합니다. 그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수족관에서 분명히 봤는데 요거를 잡아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주방장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손님이 지적하고 선택한 그 광어를 꺼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칼을 대기 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생선이 죽었습니다. 그 회가 또 살아있을 때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봐요. 그건 몰랐죠. 어떤 이유에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손님에게 회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제가 창피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도요, 죽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살아있지 않은 말씀을 살아있는 것처럼 전하고 다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먹은 사람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이쁘다, 믿는다 이래도 진짜 사랑하고 이쁜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변했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아침에 손 목사님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 문제 큰일 났다. 내가 다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예배를 보고 온 것 같다. 말씀은 정말 잘 전하는데 예배를 보고 온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예배가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오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가신다, 예배를 드리고 가신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조금 뭔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약할 느낌이 들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나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지명수배된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가서 말해라. 생명이 없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전해라. 그 생명의 말을 내가 내 입에 두었다. 과거에 아직도 연연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 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핑계를 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오후 2시 예배는 청년들 예배입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움직여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때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나눠줘야 되고 받은 만큼 또다시 흘러내어 보내야 되는 것이 허리와 같은 청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공부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신앙을 안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원망의 원인을 부모님께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부름받아 사용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불렀다, 너의 과거는 소용없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귀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